오늘은 영화 얘기를 좀 길게 하려고 합니다. 요즘 영화는 아닙니다. 그러나 참 오랜 감동으로 제 안에 남아있는 영화입니다. 영화의 제목은 홀랜드 오퍼스라고 하는 영화예요. 혹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모양으로든 한번 보시면 좋겠다 생각되는 영화입니다. 신앙적인 영화는 아닙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신앙과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잔잔하게 감동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제목에 나오는 오퍼스라고 하는 말은 작품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저는 영어 이름으로 된 제목을 읽기 전에 그냥 홀랜드 오퍼스라고 하는 제목만 듣고 영화를 봤을 때는 그 오퍼스라고 하는 말이 오퍼, 제안을 하거나 또는 희생을 하거나, 그래서 제안들, 희생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서야 홀랜드의 작품이라는 제목의 본 이름을 알게 되었는데, 제가 제안들 또 희생들일 것이라고 착각을 한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영화 내내 이 음악 선생님인 이 홀랜드가 그가 만나는 많은 제자들에게 쏟은 열정과 제안과 또 희생적인 모든 모습들이 참 감동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받은 첫 번째 감동스러운 그의 말은 클라리넷을 부는 한 여학생에게 준 말입니다. 그녀는 우수한 어머니와 또 우수한 형제들을 두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과 거의 발맞추려고 하려는 그런 강한 책임감 또는 그들보다 좀 못할 때 오는 어떤 열등감, 이런 것에 상당히 많이 위축이 되었던 것 같아요. 나름대로는 3년여간 아주 열심히 클라리넷을 연습도 하고 합주에도 참여를 하는데, 이상하게 합주할 때가 되면 꼭 삑 소리를 내는 거예요. 삑 소리가 나가지고 전체 연주를 망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럴 때마다 점점 자신감은 더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어머니가 열심이다 보니까 그녀에게 개인 교습을 시켜주기도 하지만 그것이 번번이 진전 없는 결과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결국 어느 날 그녀는 이 클라리넷 연주하는 것을 완전히 포기하려고 해요. 그럴 때 이 홀랜드 선생님이 그녀에게 해준 말입니다. 얘야, 잘할 수 있는데 너는 스스로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실수가 나오는 거야. 너 자신을 믿어 라는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자 그녀는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에다가 뜨거운 자신감에 부풀어 오르면서 결국 졸업 연주를 훌륭하게 해내게 되어집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나중에 그녀는 그 자신감을 근거로 해서 그 지역 주지사까지, 우리로 얘기하면 도지사까지 되는, 여자의 몸으로 그 시기 어려운 도지사까지 오르게 되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더라고요. 그 다음은 노래를 아주 잘하는 여학생에게 너는 졸업 후에 뭘 할 거냐라는 묻는 장면입니다. 그녀는 부모님의 식당 일을 도울 거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자 이 홀랜드 선생님이 다시 묻습니다. 그게 진짜 네가 원하는 거냐? 네가 진짜 원하는 것은 도대체 뭐냐? 네가 꿈꾸는 것은 도대체 뭐냐? 라고 물었어요. 그녀는 대답하기를 뉴욕의 극장에서 노래하는 일이라고. 그러나 나는 지금 부모님 일을 도와드려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라고, 안 된다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때 이 선생님이 그녀에게 이런 말을 해줘요. 소망이 정말 간절하다면 뉴욕에 가서 하고 싶은 걸 해라. 소망이 정말 간절하다면 네가 하고 싶은 걸 해봐라 라는 얘기를 해줍니다. 어찌 보면 선생님으로 하여금 가출을 조장하는 일이 되고 말기도 했는데, 그녀는 정말 그 소망의 실현을 위해 뉴욕으로 떠나게 되고 나중에 훌륭한 가수로 성장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한 번은 그가 들려준 베토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저도 이 얘기를 잘 알고 여러분들에게는 한 번 했는지 아니면 이 다음에 어떤 설교 원고에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하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베토벤에 대한
그의 청각장애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베토벤은 상당한 작곡이 진행된 뒤에 그가 청각장애를 앓게 됩니다. 하나도 들을 수 없게 돼요. 음악가에게 있어서 청각이 장애가 되었다라는 것은 치명적이죠. 더군다나 작곡을 하려고 하면 피아노의 건반 소리를 들으면서 작곡을 해 나가야 되는데 이제 그걸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러나 베토벤의 소망 속에는 작곡에 대한 열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한 일이 뭐냐? 이 베토벤이 그 피아노에 다리를 다 잘랐다는 거예요. 다리를 다 자르니까 안진뱅이 피아노가 되겠죠. 근데 그것이 다리 자르고 안진뱅이 피아노가 돼버렸는데 그는 엎드려서 그 마룻바닥에다 귀를 대고 그리고 그 피아노 건반을 누르면 그 건반이 그 바닥에 울려서 울리는 그 느낌과 소리로 작곡을 해냈다는 거예요. 실제로 베토벤이 작곡한 것 중에 아주 유명한 곡들은 그가 귀가 잘 들릴 때이기보다는 오히려 청각의 장애를 앓는 그 시기에 그 안진뱅이 피아노의 건반 소리에 바닥에다가 귀를 대고 들어서 작곡한 작품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작품들을 지휘하기도 하는 영광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홀랜드의 말처럼 소망의 간절함을 실현한 대표적인 예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특별히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봅니다. 11절, 12절의 말씀대로죠.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요. 동일한 부지런함이라는 것은 그 앞에 10절에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 그리고 이제도 섬기고 있는 그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것은 여러분들을 향한 저의 간절한 바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아니 주님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들이 행하시는 모든 부지런함을 꾸준하게 이어가시면 좋겠어요.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반드시 기업으로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눈물을 펑펑 쏟은 대목이 있어요. 홀랜드 선생님의 아들은 청각장애자입니다. 아마 그는 그래서 베토벤 얘기를 실감나게 전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그 청각장애자인 아들과 같은 장애를 앓고 있는 장애인들을 모아놓고 연주회를 합니다. 사실 그 연주를 들을 수 없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전체 순서를 잘 준비해서 할 뿐만 아니라 자기 순서도 하나 넣었어요. 자기 아들에게 들려주기를 원하는 그런 노래를 한 곡 하는데 그 노래를 수화를 곁들여서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아들이 알아볼 수 있게 수화를 곁들여서 노래를 불러줍니다. 참 감동적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뭉클한 장면입니다. 근데 그 노래 가운데 제 마음에 확 와닿는 가사가 한마디 있습니다. 인생이란 계획을 짤 때 비로소 다가온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계획을 짤 때 비로소 열매를 가지고 다가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는 계획 짜는 걸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그저 휴지 조각으로 처박힐 수 있는 일일지라도 저는 다음 해를 위해서 몇 달 전부터 거의 6개월 이상 전부터 저는 주님이 주시는 소망스러운 계획을 짜려고 무릎을 꿇습니다. 소망을 품고 계획을 짤 때 그 미래는 결실을 안고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소망을 품고 그 소망스러운 계획을 짜고 그 계획을 위하여 기도하고 부지런한 믿음의 노력들을 오래 이어가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그 결실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화 얘기를 너무 오래 해서 죄송하고, 아니 그게 설교의 전부라서 죄송한 마음인데, 이 주인공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그 영화 속에서 보여지지 않아요. 그러나 그의 행위와 사랑과 열정만큼 잊혀지지 않고 결신된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예수 안 믿고 하는 일들도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하면 반드시 결실된다는 거예요. 당장은 크고 작은 우여곡절이 많지만 그 아이들의 미래에 그 결실된 아름다움을 그 선생님이 바라보면서 행복해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영화가 주는 교훈보다 더욱더 교훈이 되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불분명한 미래 앞에 무기력하게 무릎 꿇으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분명 약속 있는 교훈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10절을 한번 보셔요.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신다 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그 불의하지 아니하시다는 게 도대체 뭐냐? 하나님이 반드시 의롭게 행하시는 게 뭐냐? 그것은 그 다음에 얘기하죠.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코람데오를 늘 강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감찰하십니다. 우리가 행하는 언행, 언행만 아니라 우리의 심사, 마음가짐, 그 마음에 품는 것까지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요. 중요한 건 뭐예요?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의하지 않으신 것은 그 모든 것들을 잊지 않고 그대로 다 우리에게 축복과 은혜로 쏟아 놓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신다고 하면 우리의 미래는 밝을 수 있어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제가 증명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제가 증명입니다. 저를 아는 많은 동기 목사들이나 또는 선후배 목사님들이 늘 저에게 들려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잊지 않으셔요. 우리가 어느 한 구석진 자리에서 목 놓아 기도하고 매달리는 일, 그것을 꾸준하게 이어온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셔요. 그저 사람들 보는데 한두 번 신용이나 내는 그런 거 말고 그 마음 중심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순전한 섬김과 헌신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린 작은 그림 하나라도 주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잊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결실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79편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마음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의 행위나 섬기는 모든 노력들, 헌신의 모든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에 놓치지 말아야 할 선명한 깃발은 뭐냐? 하나님께 영광. 이거 놓치지만 않으면은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목표에도 이룰 수 있고요, 더욱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잊지 않고 반드시 놀라운 축복으로 갚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우리 안에 풍성한 소망을 이루어내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 소망은 우리를 게으르지 않게 합니다. 믿음과 오래 참음을 이루게 하며 결국 약속을 기업으로 받도록 반드시 응답의 역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돈 몇 푼 버는 거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실로 놀라운 하늘의 영광으로 우리 안에 가득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간절하다고 하면 그 마음이 가는 방향으로 몸과 삶이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비전이 가진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운동력이에요. 꿈을 품으면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게 합니다. 저는 아이들이 꿈을 갖는 걸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꿈을 갖기 시작하면 그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부지런하게 노력하게 되거든요. 꿈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엉뚱한 짓거리를 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제대로 된 꿈을 품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선명한 꿈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밤잠을 못 자가며 부지런하게 운동력이 일어나는 게 그게 건강한 꿈이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갖는 소망이 하나님께 근거할 때 우리는 약속된 미래의 기업을 향해 담대한 전진을 이어가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두고 사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신 여러분 자신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가진 능력, 가치, 이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이 사실이에요. 나의 등 뒤에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이 스스로 부족하게 여기는 나를 오히려 더 먼저 믿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기에도 제가 얼마나 많이 부족합니까? 근데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이 강단에 설 때면 늘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나의 등 뒤에서 주님이 저의 어깨에 손을 얹고 계시고 있고, 주님이 무엇보다 이 부족한 종을 믿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못 믿으실 때라도 우리 하나님은 저를 믿어 주신다 하는 이 믿음의 든든함이 저로 하여금 이 강단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크고 작은 연약함이 저를 찾아들 때라도 그 모든 것을 무릅쓰고 주님께서 준비하게 하신 말씀을 잘 전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든든한 후원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도 형통과 행복이 넘치는 복된 2019년이 활짝 열리게 되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와는 무관한 듯이 살아온 무기력한 모습을 함께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에는 말씀과 삶이 일치되도록 믿으면서 열심히 한번 살아보겠다고, 그래서 약속된 기업을 얻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마음 한 목소리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주 안에 주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건강한 믿음의 소망을 품고 그 소망을 한결같이 이루길 위하여 기꺼이 사랑과 섬김으로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 일절 부끄러움 없이 그렇게 주님이 원하는 바를 위해 2018년을 잘 살아왔는지 돌아보기를 원하나이다. 별거 아닌 일을 하면서도 그저 자기 이름 석자 내는 일에 즐거움을 삶았던 얄팍한 마음들은 없었는지, 정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하나님께 영광, 이 믿음의 마음으로 한결같이 행했는지 하나님 돌아보며 회개할 일 회개하고 정말 주님의 영광만 일양하는 믿음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하나이다. 2019년을 향한 여러 가지 꿈과 비전을 갖고 있사온데 하나님, 우리 아이들로부터 우리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꿈과 소망이 과연 나의 기쁨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다시 한번 가늠해 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되기 위한 아름다운 꿈을 품을 수 있도록 그 꿈을 이루기 위한 동일한 부지런함, 오래 참음의 노력들이 한결같을 수 있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의 어깨에 손을 얹어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말씀해 주시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걸음에 형통과 역사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의 2019년을 활짝 여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의 새벽을 깨우며 우리 배용선 이정희 집사님 가정에서 또 우리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섬기시는 문금순 권사님 새벽 아침 귀한 예물을 주님께 기도의 제목과 함께 올려드리나이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제단은 달라도
믿음의 마음으로 새벽을 깨우고 동역하며 한결같이 하나님만이 능력이시라,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일에 놀라운 응답과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도 우리 전차권 장로님, 신옥균 장로님, 또 김금옥 권사님, 그 외에도 많은 믿음의 손길들이 비전 씨앗의 예물을 심어 이 교회의 LED 전광판도 잘 갖추어내며 또 여러 가지 전도와 풍성한 비전의 미래를 위해 아름다운 물질을 심습니다. 심겨진 물질마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잊지 마시고 주님께서 반드시 그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기업 가운데, 무엇보다 주님의 재단 신월 제일교회 가운데 갚아 주시옵소서. 차고 넘치도록 풍성한 비전의 미래가 놀랍게 열리는 아름다운 은혜가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